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니.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나의 전부 되시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같이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데.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은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은,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서하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16장 초반부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이후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이 막 시작이 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였어요. 그때 마가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키프로스 섬까지 거기에 바보라는 지역, 파포스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서는 다시 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있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더 전도 여행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심하게 싸웠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하지만 바나바는 꼭 데려가야 된다. 이러한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키프로스 섬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실 바나바와 마가가 갔던 키프로스 섬도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이고, 오늘 더베와 루스드라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다시 한번 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같이 전도 여행 갈 것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의 그 입장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죠. 어쨌든 갈라진 이후에도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자기가 전도했던 그 지역, 그 세워졌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갔던 곳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계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혼혈 아이였어요. 아버지 그리스인,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같이 전도 여행을 갈 것을 이렇게 같이 제안하면서 이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가 15장 1절부터 보면 이 문제로 교회가 크게 논쟁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베드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꼭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고, 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때 주장했던 바울의 모습과는 사뭇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모순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주장은 할례라는 것이 이방인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주장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것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아직 디모데 이 시대까지만 해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유대적인 전통과 관습을 버리질 못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습을 따르거나 새로운 그런 생활 양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기들 안에 있었던 어떤 유대적인 전통을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유대계 사회에서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마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과 교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속된 말로 유대인 한쪽은, 어머니 쪽은 유대인이라서 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계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점이 이제 저의 아이를 통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혼혈이에요. 딸인데 제 어머니는 프랑스인, 아버지는 이제 한국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국인을 만났을 때에는 완전한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완전한 한국인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프랑스에 가서 또 프랑스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릴 때는 완전한 프랑스 사람으로 이렇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란 쉽지가 않죠. 이도저도 안 되면 한국에서도 외국인 취급을 받아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프랑스 사회에서도 동양인 취급, 어디 프랑스인이 아닌 동양 사람, 한국 사람, 그런 취급을 받을까 걱정이 돼요. 이도저도 아니고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그 혼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딸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할까봐, 특히 이 사춘기 때는 자기 정체성에 그렇지 않아도 혼란이 많이 있는 시기인데, 그때 이 아이가 한국 사회에서도 완전히 어울리지 못하고 프랑스 사회에서도 완전히 어울리지 못할까봐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언어도 제가 지금 아빠는 아이를 한국말을 계속 같이 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프랑스어를 하니까 이 아이가 언어 습득이 제대로 될까, 이런 고민도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유대계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좀 이제 유대계 혼혈이지만, 하지만 그 할례를 받지 않으므로 어떤 유대 사회에 그런 속된 말로 왕따가 당하지 않을까, 또 그러한 걱정 때문에 바울은 이제 할례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거기서 규례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때 사람들이 아직은 어떤 율법과 할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잡혀있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서로 그런 문제로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도 할례를 행하게 했고, 또 다른 이방인들도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규례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조금 회색 분자 같은 모습이 없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을 대처했을 때 꼭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선과 악이 뚜렷하게 보이는 건 많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는. 아마 뚜렷하게 보였다면 서로 의견이 갈라질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조금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물론 바울은 완전한 신앙의 어떤 개념이 잡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계 사람과 헬라인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교제함에 있어서 더욱더 유익한 방법, 더욱더 좋은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좀 따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어디 가면 그 사람들의 모습, 또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꼭 이걸 지켜야 돼 해서 이쪽 가서는 넌 그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쪽 가서도 난 그렇게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문제 아니고는 정말 융통성 있게, 또한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참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모습처럼 좀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리며 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